지금은 왕이 없지만 사람들은 다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왕처럼 살고 싶어서 그런 거고, 권력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도 왕처럼, 지식을 많이 갖고자 하는 사람들도 왕처럼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사람들은 왕이 되고자 할까요?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흔히 왕이라고 하면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하기 싫은 거는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왕이 되기를 원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옛날에 왕이었던 유전자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왕이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 사람은 다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짜 왕에게 속아가지고 그 참 왕이 아니라 가짜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왕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절대 왕정 시대에 그 왕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입법, 왕이 말하면 법이고, 행정, 모든 걸 다 왕이 다 알아서 하고, 그리고 사법, 재판도 다 왕이 했어요.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을 왕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왕이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왕이 부패되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도 그걸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 사람이 다 하면 안 되겠다, 나누자.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생긴 거잖아요. 입법부, 법을 만드는 건 국회에서 하라. 대통령은 이 행정부만 관할하라. 사법부는 대법원장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라. 나눠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어요. 다들 어려움 속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왕이 되기 위해서 막 뛰어난 것을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왕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죠. 똑같죠?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인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돈에 더 많이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뭔가를 더 갖는 것을, 그러니까 왕이 되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려서부터 피땀 흘려서 유치원부터, 아니면 어린이집부터, 또 어린이집에 다니게 하기 위해서 뭐 이게 부모가 뭐 나가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을 벌어다가 자녀들을 교육비를 대는 것도 다 왕처럼 살게 하려고, 왕이 되게 하려고 그 열심히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왕이 되기를 원하고 왕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왕이 된 사람도 행복하지 않고 왕이 되지 못한 사람은 더 행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에 휩싸여 있는 그런 삶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왕이었는데 그 왕에게서 이렇게 떠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서, 자, 에덴 동산의 사람들이 진정한 왕이었다면 왜 지금은 사람들이 가짜 왕이 되어버렸나?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왕은 아니래도 다 왕처럼 살고자 하는 거잖아요. 현호 그렇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막 뭐든지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왕적인 본능, 왕을 추구하는 본능이 우리 속에 다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래요. 현호뿐만 아니라 다, 목사인 저도 교회에서 왕이 되고 싶어하고 밖에서도 왕처럼 살고 싶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사 중에 기드온 사사 있잖아요. 기드온 사사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데, 아니야,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왕이 아니야. 그래놓고 왕처럼 부유하게 살았어요. 왕처럼 막 여자도 많이 얻고 자식도 많이 낳고 그냥 엄청난 돈을 갖고 쌓아놓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특정 분야에서 이렇게 자기가 성공함으로써 그냥 왕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왕이 진짜 왕이 아니고 가짜 왕이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자, 가짜 왕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진짜 왕이 오신 거예요. 그게 성탄입니다. 가짜 왕들이 지금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고, 세상을 주무르고 있고, 세상을 다 자기 힘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세상에 진짜 왕이 오셨어요. 그 진짜 왕이 오셔서 어떤 결과가 어떻게 세상이 바뀌었고 우리가 바뀌었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 자신도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왕으로 살고자 하는가, 가짜 왕으로 살고자 하는가, 이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제일 쉽게 말하면, 우리는 창세기에서 공부했지만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냥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말로 뭐 원빈을 닮았어요. 그러면 원빈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면 내가 나를 칭찬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거고, 아니면 아주 못난 사람 닮았어요. 그러면 그거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시고 인간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하라고 왕으로서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창조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들어 두신 세상에서 왕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왕으로서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으로, 마음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게 다 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네 강, 그리고 흐르는 그 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보석들이 다 왕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왕이었어요. 모든 걸 다스리며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복이었어요, 인간에게. 자, 그런데 거기에 딱 한 가지 제한이 있어요. 이게 세상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왕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집을 얻었어요. 전셋집을 얻었으면 전셋집을 예를 들어서 1억의 전세를 내가 살고 있다 그러면 그 1억의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은 사용할 수 있어요. 그 1억을 낸 것으로만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걸 팔아먹을 수는 없어요. 내 게 아니니까. 그죠? 자,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너 다스리고 너 마음껏 누리고 네가 원하는 거, 너를 행복하기 위해서 네 모든 것들 다 써도 돼. 그렇지만 주인은 나야. 그러니까 내가 정한 규칙에 따라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를 따라 살 때 진정한 왕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랬을 때 자신의 환경도 완벽했고 자기도 건강했고 모든 것이 다 완전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었어요. 그게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삶이 다 거기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무슨 동산? 기쁨의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다른 데서 기쁨을 찾는 게 아니고 그 세상을 다스리는 것으로서 왕으로 사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인간됨이었어요. 자,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던 사람들에게 또 다른 가짜 왕이 나타나게 됐어요. 누구죠? 사단이 온 거예요. 사단이. 가짜 왕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진짜 왕이 되려면 네가 이거 다 소유해야지. 네가 가져야지. 네가 이걸 소유하지 못한다면 너는 왕이 아니야. 응? 네 마음대로 네가 정해야지. 네 인생 네 건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니? 하나님께서 정해준 규칙은 너를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자기 혼자 다 먹고 누리려고 너에게 지금 잘못된 규칙을 부과한 거야. 네가 진짜 왕이 되려면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 돼야지.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너는 얼마나 멋있고 존귀한 자니?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니?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거는 너가 좀 잘 몰라서 그래. 네가 한번 이 세상을 소유한 네가 주인이라고 생각해봐. 얼마나 멋지지? 응? 도둑질한 물이 달잖아? 응? 도둑질한 밥이 맛있잖아? 네가 다 가져봐. 네가 가지면 네가 진짜 왕이 되는 거야. 지금은 너가 왕이라고 해도 별거 아니잖아. 네가 왕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다고? 에이, 그걸 믿냐? 안 그래. 안 그렇거든? 죽지 않을 거야. 결코 죽지 않아. 네가 왕이 되면, 네가 마음대로 하면 네 인생에 정말 봄날이 올 거야. 이렇게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진정한 왕을 버리고 가짜 왕을, 사단을, 도둑을 따라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사단은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얼마나 답답하겠니? 아유, 참, 네가 원하는 걸 해야지.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돼? 예배에 꼭 참석해야 돼? 피곤한데? 등등의 계속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정한 왕을 섬기면서 왕이 되고자 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딴죽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딴죽거림이 그냥 아주 뭐랄까 시시한 걸로 그런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다 동원해가지고 온 세상을 다 동원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절로부터 3절에서 세상 풍속, 세상의 정신을 다 동원합니다. 과학도 동원하죠. 문화도 동원하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부추겨요. 그렇게 살면 재미없잖아. 여행도 좀 다녀야지. 인생은 한 번뿐인데 젊어서 놀고 힘 있을 때 놀고 막 해야지 하면서 계속해서 인간의 정욕을 부추기고 우리의 자만심을 부추기고 우리가 실제보다도 엄청 멋있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왕이 되라고 지금도 계속 사단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네가 돈을 좀만 더 갖는다면, 네가 조금만 힘이 있다면 너는 왕처럼 살 텐데 다 저렇게 살고 있잖아. 지금 왕이 되려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너만 안 보내면, 너만 하면 너 도태될 텐데, 너 자녀 도태될 텐데 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사탄의 생각들을 계속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재물을 더 많이 얻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중심적인 만족을, 쾌락을 추구하면 행복할 텐데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 사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단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 해가지고 돈 나오냐 떡 나오냐,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하나님 나라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얘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너 예배 드린다고 밥 나오냐? 너 지금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그게 답이 나오냐? 응? 돈이 있어야 사는 거야. 돈이 있어야 사는 거야. 첫 번째 시험입니다.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경제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두 번째 시험은 어떤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어떻게 하라고? 세상에서 인기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 네가 왕이 되는 거지. 동일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개혁교회가 이렇게 멋있는 교회야. 우리 자식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자꾸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과대포장하고 심지어는 경건까지도 자랑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야. 그러니까 모든 경건한 것 가지고도 자기의 인기를 높이고 자기를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인기 있는 사람이 되라. 유명인이 되라. 유튜브에 무슨 장난감 사용법을 해가지고 인기가 있어서 전 세계로 클릭해가지고 한 달에 몇 억을 번다고 이런, 이게 그거 해가지고 하고, 인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클릭 수가 구독자 수가 10만이냐, 20만이냐, 30만이냐, 100만이냐, 다 인기를 누려서 너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 네가 왕처럼 살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께 시험했던 부분 어떤 거죠?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 세상 영광 다 줄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너 나한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나를 경배하면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왕이 되는 것, 진정한 왕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가짜 왕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지금 집도 한 채 없는 게 지금 일요일날 예배드리러 가면 되겠냐? 집도 한 채도 없는데 헌금해가지고 언제 돈 모을래? 그렇게 인기 없는 교회 가가지고 되겠냐? 우리 교회에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고 판사가 몇 명이고 연예인이 몇 명이고 이렇게 멋지고 흥분되는 예배가 있는데, 감동이 있는 예배 이런 데 와야지 맨날 말씀 해가지고 되겠느냐? 동일한 얘기죠. 세상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온 세계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그걸 얻기 위해서 경배하는 거예요. 돈에 경배하고 사람에게 경배하고 그걸 쫓아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최신 유행이야. 남들 다 하는데 왜 너만 빠지려고 그러니? 너만 왜 이렇게 독특하게 그러냐? 다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사단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짜 왕을 따른 사람들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가짜 왕이에요. 모든 걸 잃어버린 왕이 됐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왕은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자기 자신이 소외돼요. 자기에게 만족이 안 됩니다. 정말 멋있는 집 안에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있는 집 안에 사람이 없으면 그 집은 금방 폐허가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그 인간이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순간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쓰나미가 와서 확 쓸어가 버린 후쿠시마와 같은 그런 폐허가 된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자기에게도 만족이 안 돼요. 이웃에게도 만족이 안 돼요. 환경은 다 저주받았어요. 고통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죄의 종이 됐어요. 자기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렸던 그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았던 그 인간이 이제 자기도 다스리지 못해요. 자기 죄의 욕망을 제어할 수도 없어요. 자식도 제어할 수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왕이라고 하나 죄의 종이 됐고 사단의 종이 됐고 죽음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많은 힘을 가진 자들이 힘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하면서 왕처럼 살지만 실제로는 죄의 종이고 죽음의 종이에요. 결국은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평생토록 그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 땅에 어떻게 우리가 다시 왕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가짜 왕에게 사로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 누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 역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자다, 내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 공자는 도덕을 통해서, 도덕적인 통치자를 통해서 세상이 낙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지금까지 안 돼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 욕심을 없애보자. 욕심을 없애보자는 그 욕심도 없어질 수가 없어요. 산속에서도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어디에서도 그걸 이룰 수 없어요. 공산주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지만 아무도 이룰 수 없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왕들도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규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보지 못한 거예요. 완벽한 법이 있었는데도 그 법대로 살지 못했어요. 자기도 구원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주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물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인간이 범죄할 때 내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사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을 보세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한 아들을 보내시겠다. 1000년 전에 열방이 분노하고 헌화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메시아를, 내 아들을 내 거룩한 산에 세우셨다라고 하셨던 다윗을 통해 주셨던 그 시편 2편의 말씀처럼 한 아이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9장까지 올 때 이사야서를 잠깐 보면은요, 9장 1절과 5절 또 그 앞에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들의 실패입니다. 특별히 아하스의 실패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하스 왕은 정말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와 똑같아요. 아하스는 왜 이렇게 답답하냐?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도 네가 징조를 구하라, 그럼 내가 징조를 주겠다 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 징조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믿음 있는 것 척하면서 뒷국문으로 다 아수르 왕한테 뇌물 줘가지고 싹싹싹싹 다 해결해놓고 됐다, 이제는 북이스라엘이나 아람 왕이 쳐들어와도 나는 괜찮을 거야. 자기 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아하스 왕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따라서 아하스 왕처럼 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가 아니라 자기 지혜로 자기 인생을 살겠다라고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있는 거예요. 8장 16절 보세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서 봉함하라. 저렇게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 거두어 가버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고 아예 그냥 거두어 가버려. 말씀을 아예 거두어 가버리는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거부하고 뭐하냐? 점쟁이 찾아가는 점쟁이. 19절에 보세요. 혹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려 하거든. 자,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 마술사들에게 가서 어떻게 될 건가 좀 봐주세요. 세계 경기 동향을 예측하고 있는 경제연구소 소장들도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무슨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서 우리의 살 길이 나올 것처럼 뭐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밤 안 자고 전 세계 증시를 다 찾아내가지고 그걸 찾아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문제를 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 신접한 자들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심지어는 죽은 자에게 구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하여 구하겠느냐. 마땅히 율법과 그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경제 전문가든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식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다 같이 어둠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8장 21절.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며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그러니까 다 자기 꾀로 하고 인간의 지혜로 해놓고 하나님께서 그걸 안 들어주시니까 이제 하나님께 막 분노하는 거예요. 공허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영적인 고통, 물리적인 고통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속에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 그들의 심한 흑암 중에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버린 사람들은 점점점 더 심한 상태로 빠져드는 겁니다. 인간의 왕의 실패, 그래서 가장 어두운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빛은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상징으로 나타나요.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 땅과 이 지금 멸시를 당케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 갈릴리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 흑암을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을 진 땅에 거하던 자들이 빛이 비추었도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모든 동사들이 미래에 있을 일이거든요. 이사야가 예언하던 이 당시로부터 700년 후에 있을 일인데 다 완료형이에요. 예언적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다 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된 과거로 보고 있지만 이사야의 1차 독자들은 미래에 있을 일인데 다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자,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 그 상황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 그들이 어떤 일이 있어요? 주께서 3절에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리니. 자, 물리적인 것으로 다 표현되고 있지만 인생의 진정한 만족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이고 영적이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거예요.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될 거예요. 무엇 때문에? 큰 빛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 이는 또 한 가지 있어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앞제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단의 날과 같이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지금 열강들의 짐,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지금 엄청난 지금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거야.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느라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세금을 뜯어다가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이 모든 풍족함을 누리고 모든 죄의 압제, 사슬을 다 끊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종식시킬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5절에도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갑옷과 그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과 같이 살라지리니, 그러니까 전쟁에 이 군합발이 그냥 쾅쾅쾅쾅 울리는 그 자체만 해도 어때요? 막 두려워요. 제가 한 30년 전에, 30년도 더 됐겠나? 아마 30년 전쯤에 인천에 어떤 친구 집에 갔었는데 그 주변에 군부대가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 도로하고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었는데 밤에 탱크가 쭉 지나가요. 탱크가 지나가는 따닥 하니까 쌓아졌던 연탄이 다 무너져 내려요. 그 저쪽 길에서 탱크가 이렇게 뚜룩 지나가는데 그 옛날에는 연탄 쌓아놓고 살았잖아요. 연탄 쌓아놓은 그 연탄이 다 무너져요. 탱크가 지나가는 속도로, 그 울림 때문에. 근데 과거에 지금 3000년 전에, 2700년 전에 군대들이 군합발을 신고 콱콱콱콱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이렇게 갈 때 사람들 그 자체가 위협이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전쟁이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누가 와서 어떻게 해서, 지금 이 6절 이하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지금 괴롭게 하고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한 아들이 와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 전쟁을 종식시키시고 진정한 평강과 자유를 주시고 물질적이고 영적인 부유함을, 만족함을 주실 것인데 어떻게 주실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자, 먼저 그 아이에게 정사가 메었다. 정사. 슈퍼맨에 보면 붉은 망토 이렇게 딱 메고 있잖아요. 봤어요? 이렇게 옛날에 왕들은 붉은 망토를 쫙 뒤에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정사를 메었다라는 것은 이 나라를 자기 어깨 위에 다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왔는데 그 아이가 그냥 아이가 아니고 왕이라는 거예요. 왕. 온 세상을 다스릴 그 왕으로서 지금 왔다. 이게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어떻다라고요? 예, 이름이 5가지예요. 옛날의 왕들은 이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굽의 바로 왕은 뭐 태양신의 아들이요, 나일강의 뭐 사촌이요, 누구의 뭐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그 왕으로서 굉장히 대단한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우리나라 용비어천가, 태조 왕건이 자기가 이렇게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 자기네가 무슨 뭐 아주 왕족 가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전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것처럼 과거에는 그런 게 일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왕은 아주 그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 지금 이 왕은 이름이 5가지예요. 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기모자예요. 원더풀, 놀라운 사람, 도대체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할 정도의 그런 기묘자. 두 번째, 모사예요. 모사가 뭐죠? 카운셀러,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네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5번째는 평강의 왕이에요. 자, 이 이름 안에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가가 다 들어있어요. 자, 기묘자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왕이 왔으면 왕궁에서 태어나야지, 그죠? 왕이 왔으면 화려하게 위험 있게 사람들을 힘으로 전쟁을 종식시키고 힘을 이기는 거 힘이야 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장 무력하고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보잘것없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상태로 오셨어요. 기묘자예요, 기묘자. 도대체 누가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겠나? 누가 저 사람이 우리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왕으로 만들어 주실, 다시 에덴으로 회복해 줄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인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기묘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의 사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삶을 다 뒤져봐도 흠이 하나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 마음에서, 행동에서, 말에서 완벽하게 깨끗하신 분,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다녔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그 가룟 유다가 나중에 자살했어요. 왜 자살한 줄 아세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예수님이 죄가 털끝만큼이라도, 먼지만큼이라도 있었으면 가룟 유다는 자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유대인 재판정에서 모든 재판을 다 봐서 먼지까지 털었는데 죄가 하나도 없어요.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무죄하다 손씻고 난 이 재판에 난 무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방인도 유대인도 가까이 있었던 친구도 예수님에게 대해서 죄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분, 기묘한 분이에요. 그분이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두 번째, 모사예요. 모사. 지혜로운 자예요. 세상의 문제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계속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리쿵 저리쿵, 여기서도 깨지고 저기서도 깨지고 뒤에서도 깨지고 앞에서도 깨지고 계속 깨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완벽한 지혜자예요. 잠언 8장에서 그 지혜를 굴리는 사람, 예수님의 지혜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 역사의 모든 어려움,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모사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상담사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경제연구소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역사를 완성하실 그 카운셀러예요. 지혜자세요. 예수님께 나가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안 가는 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안 간 것처럼, 율법과 말씀으로 가지 않고 복술자를 찾아가고 마술사를 찾아간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예요. 예수님만이 모사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모사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사가 어떤 모사냐? 세 번째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린아이가 왔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엘 기보르라는 히브리어를 써서 어떤 자유주의 학자들은 엘이라는 말을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영웅, 위대한 영웅이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야 될까요? 인류가 태초부터 새말까지, 역사의 말까지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위대한 영웅으로는 안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 돼요. 사단을 쳐부시고 사단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을 건져내시려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인류의 모든 죄의 무게를 감당하시려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사단의 압제를 끊고 죄와 사망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건져내시려면 전능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기셨는데, 얼마나 그 예수님의 지혜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지혜예요.
힘으로 힘을 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힘을 제압하고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가져오시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온유하고 가장 연약한 그런 왕으로서 오셔서 사단을 이기신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그래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지혜, 세상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지혜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 솔로몬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자, 이것도 당시 배경을 좀 보면 좀 더 쉬워요. 어떻게 해서 영존하신 아버지인가? 아이가. 네, 이거 왕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당시에는 모든 왕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백성들을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은 백성들의 아버지, 특별히 포로에게까지도 자기가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됨을 얘기하고 있었던 것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어떤 그 영광을 더 확대하기 위한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 가장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자식에게 주고자 하는 그러한 긍휼과 사랑으로 오셔서 역사하시는 분. 사랑은, 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어떤 대가를 기대하는 사랑이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그죠?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또 넌 내가 나한테 순종하고 이런 방식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아버지 된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사랑, 요구하지 않는 사랑, 끝없이 주시면서도 부족하게 느끼시는 그 사랑을 가지신 그 부성적 사랑을 영존하신 아버지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실 때 민망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처럼 사단에게 종살이하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성적 사랑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끝없이 그들에게 사랑과 생명을 공급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울면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죽으신 그 영존하신 아버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기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우리 자식들한테도 그러죠. 다 주어도 부족한 것 같고 막 연민이 있고 이런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다섯 번째, 평강의 왕이에요. 이 호칭은 앞에 있는 네 가지 호칭을 다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호칭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모든 불화와 불평과 갈등과 불확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져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평화를 만들어주는 왕으로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불확해된 원인이 뭐죠? 죄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러 오신 거예요. 평강의 왕이에요. 우리 이웃과 불화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과 분열과 고통들을 제거해 주시는 그런 왕이에요. 그 왕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갖습니다. 새로운 낙원을 갖게 돼요. 우리 마음 안에서 평강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평강이 있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평강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같이 만나서 생활해봤죠.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한 증거하노니. 구주로 보내셨어요. 평강의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그가 그걸 경험했고 누렸고 증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천하의 어떤 인간도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이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바로 그와 같은 이름으로,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과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다른 이름에는, 다른 거에는, 돈에는, 어떤 이론에는, 어떤 지식에도 이러한 평강의 왕은 오지도 않고 올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이 평강의 왕이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입니다. 자,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 기묘자요, 모사요, 영광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 오늘 우리를 진짜 왕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러한 평강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9장 7절 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다함,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예수님은 모든 왕들 중에 한 명의 왕이 아니에요. 완전하고 충만한 왕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진정한 왕이 되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스스로 자칭 왕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가짜 왕들을 다 불의 섭처럼 다 태워버리실 그런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데 그 평강과 그 다스림이 영원하고 더 무궁하고 더 확대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그것을 보존하고 완전하게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자유케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이 키나라는 말인데 질투라는 말과 같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그걸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질투하시는 그 사랑으로 헛된 것을 경배하고 헛된 것에 종살이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그 사랑으로 영원하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가끔 TV에 보면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위해서 생업을 다 버리고 자식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전단지를 들고 전국을 방방곡곡 찾아다니면서 10년, 20년 세월을 보내는 부모 얘기가 나와요. 가슴이 뭉클하고 얼마나 그들이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해 보죠.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그 사랑으로, 질투하시는 그 열정으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우리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찾아내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자녀가 조폭에게 끌려갔다, 그래서 비참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유, 걔 운명이지,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내버려둘 부모가 있겠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동원해서 거기서 구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가짜 왕에게 사로잡혀서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존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탄은 그냥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 일어난 사건도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가 그 생명을 얻고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사셨던 그 모든 삶의 결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자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 왕들은 다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언약적 신실함, 언약적 인자하심과 궁휼하심, 그리고 진리를 통해서 공의를 통해서 구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인자와 궁휼, 인자와 궁휼이 충만하시더라,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라는 신약적 표현입니다. 구약의 왕들이 가져야만 했던 인자와 진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시편 85편 10절에서 궁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며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갇힌 자에게 자유를, 고통당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툼과 사망 가운데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과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불화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진정한 평화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아들의 이름이 곧 우리의 이름이 됐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기묘자가 됐고, 우리가 모사가 됐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우리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또한 평강의 왕들이 되었어요. 성탄은 우리를 다시 왕으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의 법과 기준을 따라서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기묘자가 우리가 되게 하셨고, 세상에는 알 수 없었던 진리를 가진 자들로 우리가 모사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골리앗과 같은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영원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셨고,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성탄은 우리를 바꿨어요. 우리가 평강의 왕으로 살도록 성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BC와 AD로 나뉘어요. 역사는 이 평강의 왕이 오기 전과 후가 달라져요. 오늘 우리의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평강의 왕을 받아들이기 전과 후가 달라요. 평강의 왕을 받아들이면, 성탄하신 이 왕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진짜 왕이 되지만, 이 성탄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전히 사단의 지배 가운데에서 거짓과 위선과 헛된 것에 종살이하는 가짜 왕으로 살다가 인생을 망칠 거예요. 영원한 멸망까지 가게 될 거예요. 성탄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왕이 되게 하시고 더 무궁한 평강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결단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를 가진 자들이에요. 힘이 아니라 온유함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성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과 또 아름다운 지위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전히 성탄 전에 가짜 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새로운 왕, 평강의 왕, 그 평강의 왕 안에서 새로운 또한 왕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탄이 있기 전의 역사는 어둠과 흑암의 권세 가운데에서 온갖 노력들을 다 해도 그 죽음과 흑암을 이겨낼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한 아이가 정사를 메웠고 그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역사를 바꿔놓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고 새롭게 하여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성탄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다시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성탄의 의미를 잘 되새기면서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이 평강의 왕을 우리의 참 왕으로 모시고 우리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을 것이고 수많은 죄악의 충동에 우리가 휩쓸리고 또 우리의 모든 고난들이 우리를 엄몰하고자 할지라도 우리는 평강의 왕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단의 사슬을 끄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머리를 당당히 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왕들답게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에서 더욱더 왕노릇하면서 살게 될 것을 기다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 27절에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음을 알고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서 참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거짓과 위선과 거짓말하는 자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날을 소망하는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작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와 영광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